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4절에 베드로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언제냐면 시점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베드로는 많은 사도들은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두려웠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만났지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의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처럼 이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을 받고 여러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읽을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웠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도 말하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도 가서 내 제자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면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서 만나자 했던 그곳으로 가라. 그들에게 그 음성이 들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졌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문이 꽁꽁 닫힌 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참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의 그런 어떤 태도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성령 받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들에게는요 부활의 주님을 그들의 가슴 가운데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죽은 지 한 53일째. 여러분 지금 뭐냐면 왜 두려웠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거는 뭡니까?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잔당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색출하여서 그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바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다. 바로 이 예수님이 다윗이 기다렸던 자손 중에 나올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뭐라고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히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6절에 보면 또 더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히 외칠 수 없던 이 복음의 선포가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신 것도 있고 정말 담대히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일에서 우리가 제사를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래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뭐 침례라고도 하잖아요. 침례는 뭡니까? 물속에 덤벙 들어가서 머리끝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더러운 죄악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거듭났다 태어났다. 즉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어둠 가운데 거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하여 그냥 눈물만 흘리고 이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치관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제사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만 3,000명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잘 보십시오. 지금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그날 만난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는데 동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설교를 듣고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이 개념은 뭡니까? 삶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땡이 아니라 내가 이제 바라보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세례의 고백이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자랑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내가 따랐다는 겁니다. 내 명예, 물질이라는 것들, 나의 어떤 신분이라는 것들.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그 지식이 가장 고귀하여 최고의 가치, 내 삶의 최고의 이유가 예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것들을 못 받겠습니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그들이 그냥 세례를 받는다는 게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해,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냥 물로 잠깐 이게 아니라 그들이 세례를 받는 순간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왜 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잔당들을 색출하여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 바울이 중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구시냐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즉 나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고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치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자기 신념 가운데는 안 믿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울도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변화의 삶의 그 고백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고백, 그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42절에 그들이 세례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가르침을 받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삶의 기준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욕심이나 내 탐심이 아니라 말씀이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고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여러분 말씀을 받아 어떻게 합니까?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44절부터 쭉 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요 자기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대요.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나눠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는 주인과 종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시대는 사람을 돈으로 팔고 종으로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팔고 샀던 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영화 잠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몰라요. 지나가다 장면 딱 봤는데 뭘 봤냐면요. 그 내용 TV에서 잠깐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뭐냐면 종입니다. 그런데 양녀로 입양했습니다. 그 사람 뭐냐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종을 딸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변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데 그 시대는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시대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변화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맨날 습관적으로 부활 주일만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끝나고 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주일이 뭡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맞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제 내가 바라보고 따라할 것은 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 내가 이제 여러분 끝까지 나는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티켓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 사망 가운데까지 떨어지셨다가 그 사망의 세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삶 가운데 어둠에 끌려가는 종노릇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지불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뭡니까? 속박이 된 거야. 우리는 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방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습관 가운데 제 종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더 이상 제 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진짜 여러분 자기 것을 나눠줘야 돼. 이건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의 시간을 나눠주고 나의 달란트를 나눠주고 섬기고 돌보고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난 한 달에 한 번씩 커피 5,000원짜리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5,000원짜리 간식을 먹든가 커피를 마시든가 아니면 뭐라도 사 먹는다. 하나 둘 셋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높이 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커피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맞죠? 간식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5,000원 1,000원짜리 5개로 딱 바꿔요. 그리고서 내리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기 것을 나눴던 건 1,000만 원 나누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5,000원씩만 나눕시다. 불쌍한 분들 있으면 1,000원 5장을 항상 바꿔놔. 그건 절대 쓰지 마. 커피 마신 걸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1,000원씩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기 원합니다. 작은 나눔부터 시작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다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째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성도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아는 거. 여러분 부활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까짓것 내가 그 5,000원 못 나눕니까? 까짓것 내가 그것 하나 못 나눕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빠지라면 벌벌 떨어요. 그렇죠? 벌벌 떨어요.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 야자 빠지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대학생들 되면요 여러분 몰아갈 사람 없거든요. 학점만 조금 안 나올 수 있는데도 굉장히 근데 장학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주님 기꺼이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했는데도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 하나 벌벌 떨고 있어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욕심 하나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행함을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뀌기 원합니다. 큰 거 못하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5,000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내 먹은 걸 생각하고 1,000원 5개가 나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시간 내려놓으면 돼요.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사단은 우리 인색하게 만듭니다. 아깝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너 주님이 하지 마. 아니야. 할 수 있으면. 그러나 너 아깝잖아. 인색하게 만들고 이거 네 건데 나는 왜 그래? 손해가 느껴지게 하고. 여러분 사단은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해, 찬양도 해요. 그럼 점점 됩니까? 우리를 속입니다. 인색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이거 너 왜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너 학점 관리해야지. 너 네 돈인데 왜 그래? 다른 사람 안 하잖아. 뭐야? 여러분 자꾸 우리 마음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바울이 나는 십자가 못 받겠다고 했던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못 받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나를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 날마다가 내가 십자가 나를 못 받고 나는 죽노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 놓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째째하게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놓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4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뀌면 삶이 변화되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데 더 그렇다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 살은 겁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나면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면 이 땅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은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부활의 주님 붙들고 변화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제자의 삶을 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받쳐주는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이 받쳐주는 우리의 아멘은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는 성도는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